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누릴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은혜와 하나님 주신 참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굉장히 편안한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그 회장 천막 그 텐트에 언약궤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 백향목 궁궐에 있다. 그 말은 이제 회막 그 회장 가운데 있는 언약궤, 그죠? 이제 성전을 자기 왕궁과 같이 이제 언약궤를 모실 이제 성전을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단이가 바로 눈치를 채고 3절에 보면은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왕으로 있고 백향목으로 그 만든 집에 있고 얼마나 누릴 게 많겠어요, 그죠? 왕이면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막 신하들이 이제 그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 왕의 권세와 그 자리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 대접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왕이 되고 싶어 가지고 막 자식이 그죠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우리 한국 역사만 봐도 그죠 부모님이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또 형제들끼리 서로 왕을 차지하려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 권세, 이 정치 같은 경우는 마약과도 같아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와 권세. 여러분이 좋은 자리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아부하고 그죠 또 이렇게 인정해주고 얼마나 그러면 그것만 누려도 좋을 건데 다윗이 그 왕의 그 권세와 자리에서 엄청 누릴 게 많았는데 사울왕은 그거만 누렸잖아요. 자기 권세, 막 백성들이 자기 추종하는 거, 또 신하들이 막 아부하고 그러는 거, 이제 또 막 명예와 돈, 부유가 다 있었으니까 이제 사울은 그걸 누렸는데 다윗을 보면은 굉장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는 백향목에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언약궤, 언약,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무엇이 있는가? 나단이 다윗에게 왕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참 돈과 이런 거 또 막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누리기가 참 쉬워요, 그죠? 그런 걸 누리는데 중요한 거는 뭐 누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언약을 놓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와 예배의 축복을 다 놓치고 그렇게 살기가 참 속기가 쉬운 그런 현장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언약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와 자리와 명예보다도 이 다윗은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 그리스도를 누린 거죠. 십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애굽에 자기가 마귀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었고 사탄의 종되어 있었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었고 완전히 지옥으로 영원한 저주재앙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주었는데 잊어버리잖아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가나안에 있는 문화와 또 막 타락된 문화 속에 빠져가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그리스도를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이 복음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피와 피를 쏟으시고 모든 살을 찢기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누리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길 바랍니다. 언약궤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정말로 해방해 주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또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완전히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주홍같이 붉은 죄악을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셨습니다. 그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의 죄가를 멀리 하시고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죄악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자꾸만 죄의식을 주잖아요. 여러분이 실수한 거, 부족한 거, 자꾸만 스스로를 정죄하고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와 참된 감사와 참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막 정죄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도 정죄하게 되고 세상도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꾸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해방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전신 우리가 이 땅에 싸우는 게 영적인 싸움이니까 그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쓰고 가슴에는 그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잖아요. 의의 흉배. 의롭게 됐잖아요. 여러분 의롭게.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을 죄고 정말 부족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이죠. 그죠?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길.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예수가 나의 죄를 용서한 분이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고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를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왕의 권세와 왕의 자리, 돈이 많으면 돈 누리다 보면 복음 놓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돈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돈이나 명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내가 먼저 누릴 것, 우선적으로 누려야 될 게 무엇인가? 그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나는 정말 다윗과 같이 그 중심 속에 내가 복음을 먼저 누리나, 내가 그리스도를 먼저 누리는가, 아니면 세상의 자리나 명예나 돈이나 세상에 있는 행복을 더 쫓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부활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하나님 나라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과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경이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누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먼저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어떤 현장에 가든지 거기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육신적인 걸 자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의 쾌락과 돈과 이런 걸 자꾸 누리게 되다 보면은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세상으로 충만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 자꾸만 집착하게 하고 중독을 시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대신에 입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6장의 육신 중심, 돈 중심, 11장의 성공 명예 중심으로 여러분의 이런 마음과 생각이 그쪽에 가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 영적인 비밀과 이 성령의 축복이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게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아담 하와가 언약을 놓치고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막 지혜롭게 보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다른 거에 자꾸만 마음과 생각이 가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축복과 비밀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는 하나님이 있어야 다 아니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느린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축복 누리고 그래서 고요한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막 은혜가 됩니까?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막 이렇게 잡아지고, 그죠? 막 은혜가 되고, 예배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막 감동이 되고, 아니면 말씀이 막 별로 나하고는 상관없고, 정말 예배 드리는데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진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묵상의 시간, 이 우선순위 먼저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만큼 치유가 되잖아요. 그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치유하거든요. 영혼유,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게 말씀인데, 근데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잖아요. 잘 박힌 모두의 이스라엘 영광이 걸린다고 한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이게 박히고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깊은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메로 막 들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정말로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치유를 시키고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에게 별로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예요? 마음에 다른 게 집착이 되고 막 이게 분산이 되면서 마음이 막 염려가 심해지고 걱정, 근심 또 막 조울증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늘 아침에 밤에 늘 24시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누린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왕의 자리로 있었으면서 왕으로 모든 걸 정말 행복을 분명히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 왕된 것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 지난주도 보면은 백성이 입던 똑같은 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하신 이 축복이 또 우리들에게 동일한 축복이죠. 여러분이 언약을 잡는다면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너와 함께하여 너의 모든 대적을 내가 멸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대적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죠? 항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이 넘어질 때도, 불신앙할 때도,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나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셔서 세계복음화에 사용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죠?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내가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안희숙 그 사모님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고 물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냐?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시간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좌절되고 낙심되고 절망적일 때도 있고, 이제 정말 한계가 올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서 기쁠 때도 있지만 참 위기일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하시고,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런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신분이거든요. 영원한 것이 보장됐잖아요. 그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인생이고 성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는 길 속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은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좀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흑암 권세를 결박시켜주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늘 보좌의 배경, 성사 하나님의 배경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아빠로 부를 수 있어요. 아빠로. 하나님이 되게 멀게만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제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죠. 다윗은 굉장히 자기가 위대해지려고 안 했어요. 사실은 도리어 이제 겸손하고 왕인데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낮아졌는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종이 되는 자, 섬기는 자가 가장 높아지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졌는데 가장 하나님이 높였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의 사역도 진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크게 높이게 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 들어 세우신 거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늘 은혜를 사모했어요. 마음이 왕이 되면은 그 왕의 그런 모든 보이는 것들을 신경 쓰고 막 나라 통치하느라고 모든 에너지 다 뺏길 건데, 그래도 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떻게 보면은 심령이 가난할 때, 그죠? 정말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시간 보고 진짜 천국에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뭔가 잘 돼 보세요. 보통은 교만해지거든요, 사실. 또 자기가 다 한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데, 사실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을 먼저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길 원하고 이 보좌의 축복, 이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누리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죠?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좀 행복한 사람이 안 같다 그러면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행복한 사람으로 체험되고 느낄 때까지. 이 말씀이 정말 묵상을 하는 건 그예요. 묵상은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덮는 거예요. 그죠? 내가 행복이 없고 막 안 되는 뭔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 말씀 속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또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 1순위예요. 그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자꾸 묵상하라고 하나, 왜 언약을 잡으라고 하나, 그 언약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요. 자신을 언약 속에서 나를 살리는,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홀로 다락방, 홀로 기도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을 거기서 누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케 되고 치유되고 서밋되고, 그 자신을 회복하면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겠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래도 그게 발판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막 무너져 있으면은 다 막 이게 시험거리가 되고 같이 공격하고 싸우게 되고 자꾸만 이렇게 사단에게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진짜 여러분은 이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보다도, 그죠? 뭐 빌 게이츠나 또 막 그 아마존 CEO 베이조스는 뭐 우주선을 타고 뭐 우주를 여행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잠깐 피는, 그저 잠깐 피었다 지는 그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안개와 같다, 찰나입니다. 순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걸 가졌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잖아요. 참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대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 망하는 게 아니라 다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르신들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막 너 때문에 안 된다, 막 망할 놈하고 막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막 이렇게 자꾸 이게 안 좋은 얘기하면은 이게 각인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집니다.
스스로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그게 불신앙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도 진짜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축복을 누리고 자녀를 자꾸 축복해주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축복의 근원이다. 그래야지 내 마음에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게 언약이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죠? 나 때문에 뭐가 안 되고 이래 생각해 보죠. 그러면 완전히 그 사단의 전략이죠.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우울증이 오고 정신문제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정체성을 막 건드리거든요. 보면은 어릴 때 막 자기가 실수한 것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는 더러운 사람이다 이래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막 그 복잡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먼저 그래서 언약을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그죠? 생각이 치유가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을 저거도로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 너희 아비의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말 저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을 진리처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언약, 이 보좌의 축복 이거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꾸 다른 거 막 환경과 상황, 사람들의 말, 자기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의 거짓의 화살에 맞으면은 자꾸만 속는 겁니다. 그죠? 속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편하게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만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감사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될 때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자꾸 다른 것들이 나에게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은 그게 사단의 그 부분으로 통로가 돼가지고 쏘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 후손을 통해 오실 것이다. 후손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축복해주고 그리고 사울에게서는 왕 위를 걷어갔지만은 이제 다윗 너희 후손을 통해서는 잘못하더라도 이제 왕권은 그대로 이제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여기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실 실수도 많이 하고 그 밑에 후대들 왕들이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언약 잡은 여러분들의 후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이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언약. 지금은 뭐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대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치유받고 서밋함을 갖는 거예요. 다윗이 밤에 또 새벽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예를 들어서 씨는 말씀인데 말씀을 뿌리는데 밭이 여러 밭이 있다고. 돌짝밭도 있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잖아요. 가시밭에 떨어지면 열매가 안 내요. 막 자갈밭에 떨어져서 그거 안 되잖아요. 옥토, 고운 그 옥토에 씨가 떨어져야지 열매가 맺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떨어지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막 돌짝밭과 같고 가라지와 같으면 열매가 안 일어나요. 옥토와 같을 때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해요. 그 옥토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고요한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이 치유받고 서밋타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마음이 막 힘들고 기도하고 마음을 사모하고 다 기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면은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그냥 잘못하면 형식이 되고 말씀에 부딪히지도 않고 찬양하는데 감동도 안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특히 이제 지금 코비드 19으로 이제 예배들이 계속 우리 이렇게 드리지만 또 비대면 예배가 많잖아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드리다 보면 준비가 잘 안 돼요.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말씀 받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습관화 되다 보면은 예배를 준비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나하고는 이게 부딪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거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다 보면은 이 언약이 자꾸만 희미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른 것보다도 먼저 다윗이 정말 그 언약궤, 그 그리스도를 먼저 그 누린 것처럼 십자가와 이 부활, 하나님과 함께한 이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렸잖아요. 그 여러분이 지금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크게 쓰임 받는 그 그릇입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성공해도 이제 교만해지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 영웅도.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늘 준비하시고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도 들으시잖아요. 또 이렇게 다른 말씀 듣고 기도수첩 메시지 듣고 또 지금 훈련 메시지도 듣고 하는데 그때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고 마음을 탁 준비하시고 옥토와 같이 준비돼서 정말 예배 속에서 늘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세미한 음성을 그 레마로 내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 속에 담겨야 됩니다. 마음에 담기고 내 영혼에 담겨야지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죠? 계속 기도하면은 말씀만이 아니라 늘 기도 속에 있으면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언약 속에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위기도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힘이 없으면은 영적인 힘과 참 안식과 힘이 없으면은 그게 막 자꾸 시험거리가 되고 원망하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에서 서밋타임을 갖고 기도한다면은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시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복음 누리시고 먼저 누리고 그리고 24시간 누리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늘 쉬지 말고 늘 기도하시고 늘 깨어있으시고 그리고 늘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은 거 있으면 한 단어라도, 그죠? 마음에 있으면 깊이 생각하고 성경 구절
깊이 묵상을 하세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서 완전히 내 거가 될 정도로, 나의 말씀이 될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편안한 때 백향목 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궤가 회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누리고 묵상했던 것처럼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먼저 누리고, 그래서 정말 모든 문제와 사건 모든 것이 더불어서 누려지는, 그래서 정말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현장 살리는 응답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